자, 수백 명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수백 명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공동체 가운데 놀랍게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칩시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수백 명의 사람들 가운데 한 목소리 내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이 거기에 반해서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그 사람은 아마 그 공동체에서 왕따 취급을 당할 것입니다. 왕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를 이겨내지 못해서 결국은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되겠죠. 따라서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자신의 목소리를 그냥 감춰요. 감추고 대세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세를 따르지 않고 거슬러 올라간 사람이 있었으니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 있었던 엘리야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처음 아합을 만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징계인 가뭄이 오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3년 6개월의 세월이 흘렀어요. 3년 6개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인 바알을 섬기자 그 징계 차원으로 가뭄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3년 6개월이란 시간은요, 긴 시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특별히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지속된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도 모든 식물은 다 말라 죽을 것입니다. 어찌 식물만 그러하겠습니까? 모든 동물, 그 가축들도요, 다 목이 말라 죽거나 또 여러분 살아있더라도 뼈가 앙상하게 남은 가축들 뿐일 거예요. 재앙이죠. 큰 재앙이에요. 여러분, 가뭄에 대한 대비책이 그래도 지금 잘 돼 있는 2018년도 우리는 살고 있는데 지금도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양천도 아마 금방 마를 거예요. 여러분, 1mm도 내리지 않아. 1mm도.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아. 우로조차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물 같은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마르겠죠. 뭐 한강도 어쩌면 마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강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도 그리할 텐데 28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요. 얼마나 큰 재앙이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에게 영적 대결을 하도록 하죠. 영적 대결. 그런데 공정한 대결은 결코 아니었어요. 이 대결은요, 공정한 대결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대결이란 것은 보통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해야 되죠. 공정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로 대결이에요. 결투죠.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아마 둘러봤겠죠. 두리번 거렸겠죠. 그렇지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850대 1. 야, 여러분, 웬만한 용기가 있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공정한 대결이 아니죠. 혼자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합왕과 이세벨 여왕을 비롯한 당시 주류층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렇게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오게 된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때문이라고 여겼어요. 엘리야 때문이다. 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엘리야가 저주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기근이 왔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여러분 잡아다 가두려고 그래요? 누구를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를. 그렇게 여러분 노력을 했잖아요. 혈안이 되어 있었잖아요. 반면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근이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러니 한 번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 대결을 한 번쯤은 벌여야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850명 사이에 이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850명 사이에 비를 주지 않고 기근을 가져온 재앙의 근원이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중 누가 참 신이냐 그것을 보는 그러한 경쟁 아닌 경쟁 대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려보자고 지금 엘리야가 제안을 한 거예요. 가려보자. 누가 참신인지 보자.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바알이 참신인지 아니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보자는 거예요. 엘리야는 제단에 쌓인 제물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역사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로 여러분들 이제 참신을 가리자고 제안을 해요. 그 제안을 이제 아합이 받아들이게 되죠. 받아들이게 돼서 영적인 대결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바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이제 골라야 되는 시점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결 장소도 어디였습니까? 대결 장소가 어디였어요? 갈멜산이었어요. 갈멜산.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이 아니라 갈멜산이었어요. 갈멜산은 바알 선지자의 홈그라운드였습니다. 홈그라운드. 여러분 이게 야구 경기를 보시면요, 이게 자신의 그러한 구장이 있죠. 우리나라 프로야구 구단들도 자신의 홈 구장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홈 구장에서는요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홈에서 여러분 질 수 있는 확률이 여러분 좀 약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이긴다라는 거예요. 거의 7할 8할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홈도 보면 홈 구장에서 여러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멜살에 여러분 누구의 홈 그라운드예요?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바알 선지자들의 홈 그라운드. 그러니 모든 것들이 다 엘리야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죠. 형편이었죠. 참여한 숫자나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 대결 장소 모두 다 엘리야에게 불리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유명 언론 매체들은 모두 갈멜산에 총동원되었죠. 많은 방송 장비도 동원되어서 생방송 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대중들이 속속 모여들게 되었어요. 왜? 관람을 하기 위해서. 관객으로 온 거예요. 세계의 대결을 보기 위함이죠. 이 대결에서 지는 쪽은 이제 짐을 싸고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섬기는 신이 바로 진짜가 아닌 짜가라는 가짜라는 것이 전국으로 생방송되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본격적인 대결을 펼치기 전에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우리 2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여러분 촉구를 합니다. 어떤 촉구를 합니까? 지금 중간지대에 있어요. 백성들은 중간지대에 있어요. 회색지대에 있어요. 그러한 기회를 지금 엿보고 있어요.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화를 보게 되면요, 이 새하고 쥐하고 싸우다가 이 동물하고 여러분 조류하고 싸웠잖아요. 싸웠는데 이 포유류 여러분 동물 쪽하고 이 조류 쪽하고 싸웠는데 이 박쥐는 이 동물 쪽에도 붙었다가 새 쪽에도 붙었다. 나중에는 여러분들 다 자기 편 아니라고 해서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화잖아요, 여러분. 우화 한쪽을 정해야 돼요. 한쪽을. 근데 박쥐는 여러분 날아다니기도 하고 또 쥐의 모습도 갖췄기 때문에 자신은 동물이다. 나는 동물 쪽에도 가서 동물이라는 거예요. 또 새 쪽에 가서 여러분 새라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이쪽 편 붙었다 저쪽 편 붙었다 아무것도 내지 못했죠. 그 우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 광경이에요.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세계의 대결을 참관하러 온 기회주의적 사람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엘리야는 촉구를 하죠. 당시의 백성들이 그리했습니다. 바알에 한 발이 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한 발이 가 있는 상태였어요. 둘 다 포기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이죠. 즉 양다리를 걸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양다리를.
둘 다 갖고 싶은 거예요. 둘 다 여러분. 대대로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보험을 들어놓고 새롭게 떠오르는 풍요의 신이라는 바알에게도 보험을 들고 싶은 거예요. 요즘 정치인은 아니겠지만 예전 정치인들 이렇게 정치를 할 때는요, 기업한테 이렇게 막 받았잖아요, 그죠? 기업들이 여러분 야당에게도 이 보험을 들고 여당에게도 보험을 들었다고 그래요. 예전에. 요즘은 안 되죠. 그러니까 대대로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보험을 들어 놓는 거예요. 한 발은 거기에 가 있어요. 또 요즘에 떠오르는 신흥 종교, 풍요의 신이라는 이 신흥 종교인 이 바알에게도 보험을 들어 놓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쪽에도 한 발을 딱 들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시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엘리야는 본격적인 대결을 앞두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한쪽만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선택할 것이냐,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들이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판단에 지금 어떻게 백성들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 2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거기 여러분 엄청난 많은 백성들이 와 있을 텐데 그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고르질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한 사람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엘리야가 선지자가 그렇게 촉구를 한다면 한 사람 정도는 그쪽 편으로 가서 엘리야를 도우려고 할 텐데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온전하게 믿지 못하겠다라는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한쪽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의 재미도 포기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한 발씩 디디고 살아갑니다. 그런 신자들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명예냐, 하나님이냐 권력이냐, 하나님이냐 자녀냐. 우리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선택하라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돈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권력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너의 쾌락을 위해서 스포츠를 선택할 것이냐. 결단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사건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친히 다가가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즉 자신의 이성이 아닌 말씀에 의존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배에 고기가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결국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난 후에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베드로는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동역자들, 그들도 순종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절을 보시면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5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었대요. 모든 것이 무엇이냐?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4장 22절을 보게 되면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드러내주고 있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아버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배와 아버지, 어부인 베드로와 그 동역자들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이죠. 가족과 자신의 생업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할까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부모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도 버리라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욕을 먹더라도 부모를 나 몰라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직장생활도 다 때려치고 교회에서 와서 합숙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단들은 그렇게 가리키죠. 그래서 이단들은 합숙을 참 좋아해. 교회 와서 살아라.
다 때려치고 직장도 때려치고 학교도 가지 말고. 이단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말입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리라는 게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부모도 처자도 직장도 자신의 소유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베드로와 동역자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의미는 지금까지는 배와 아버지가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인생의 목표였다면, 인생의 방향이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만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바로 나의 인생의 목적이요, 인생의 방향이요, 인생의 모든 구체적인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유턴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신앙생활을 하되 양다리 걸치는 신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먼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것은 여러분 움켜쥐고 있죠. 내 것은 움켜쥐고 있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질 못하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에 꼬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새해에는요, 지금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새해부터는 우리의 직장 생활도 있고 노후 생활도 있고 건강도 있고 가족도 있고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물론 그거 중요해요.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그것을 선택할 때는 우리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적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를 해요. 850명의 이 아세라를 이렇게 섬기는 이 선지자들 400명은요 어디 갔는지 지금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 어떤 주석학자들은 그냥 그곳에 있는데 이 엘리야와의 대결에서는 거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게 되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기도해요. 그들도 기도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것처럼. 아침부터 정오까지 기도를 해도 바알로부터 어떤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칼로 자해 행위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막 몸에다 여러분 칼을 찌르면서 희한한 짓을 하는 거죠. 당시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은요 남성 신이었고 아세라는 여성 신이었는데 이 신들은 몹시 음란하고 피를 좋아했다 그래요. 드라큘라도 아니고 피를 좋아했대요. 즉 대단히 폭력적이고 전투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하는 예배 행위는 말이 제사지 사제들이 음란한 행위를 예사로 했고요. 때론 산 사람을 죽여 산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인신 제사까지 벌인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지금 갈멜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난잡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외치며 난리를 쳤지만 바알 선지자들은 기도 응답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전혀 받지 못해요. 여러분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받을 수가 있겠어요? 신이 아닌데. 이제 엘리야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가장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있어요. 수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더라면 예배드렸던 장소가 그토록 엉망이 되었겠습니까?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도하기 전에 바알을 섬기는데 정신이 팔려서 예배가 무너져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은 예배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배에 승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소통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백전백승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고백하시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죠? 이 땅을 다스리시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로봇처럼 멀리 그냥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고 멀리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삶을 살아간다면요, 정답을 알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예배가 무너져 내려왔으니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가 엉망이겠죠.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고 이스라엘 경제는 지금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즉 인생의 문제의 근원은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근원은요, 전부 다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에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요, 우선 여러분들이 그 일에 매몰되어 있지 마시고 잠시 여러분 그 일에서 좀 떠나 있으셔야 돼. 여러분, 그 문제거리가 생기잖아. 그 문제거리만 붙들고 있지 마시고 그 문제에서 여러분 좀 떠나 있어야 돼. 잠시 여러분들 이 밤보처럼 떨어져 지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걸 먼저 여러분 점검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기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영적 대결을 하면서 무너져 내린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 예배가 여러분 회복되면요, 이제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 광경을 이제 우리가 1월 2일 날 보게 될 텐데, 하늘문이 열려지기 전에 오늘 먼저 이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헌금을 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모르고 하는 사역, 봉사, 구제, 선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봉사 많이 해요. 자원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들이 하는 봉사와 우리가 하는 봉사가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모르고 한다면 결국 종교 활동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2019년도 표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으셔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만 풀린다면요,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은 잘 풀려집니다. 관계가 여러분 꼬여 있기 때문에,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33절로 35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큰 통 4개의 물을 가득 담아와서 단에 붓기를 3번이나 하도록 요청을 해요. 엄청나게 많은 물을 부은 거예요. 실제로 35절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물을 부었는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러분, 왜 물을 부었을까요? 하늘에서 지금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물과 불은 상극 아닙니까? 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 불이 내릴 수가 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짓을 이야기를 할까? 왜 이걸 하도록 했을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돋보기라도 여러분 갖다 놓고 있어야 될 거예요. 돋보기 여러분, 이 불을 붙여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물을 뿌리고 있어요. 물을 여러분 지금 가뭄인데 여러분 물이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겠어. 이 물이 지금 하나님이 예배해 놓았겠죠. 가축들이 먹을 물도 없는데 이 물이 지금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성경 주석학자들도 답을 못해요. 저도 답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았겠죠. 이분을 부은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원망을 하겠죠. 야, 그 물 나 좀 달라. 그걸 왜 붓냐? 미쳤냐? 먹고 마시자. 엘리야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가득 부어버려요. 아마 엘리야 선지자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과연 이것을 꼭 해야만 하는가, 이런 의심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물을 그렇게 가득 붓도록 했을까요? 불이 임해야 될 제단의 말입니다.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이 불살랐을 때 그 일은 확실히 하나님이 하셨음을 증명해 주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불이 내려올 수 있습니까? 이성적인 생각으로 불이 여러분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불이 붙었잖아요. 재물에.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했음을 드러내주기 위함이에요. 너희들 똑 봐라. 내가 한 거야.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함이에요. 즉 인간의 노력으로 100%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드러내주기 위함이에요. 즉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이렇듯 인간의 이성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 일이 이루어짐을 볼 때야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문제를 만났다,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도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반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가능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안 돼, 내 의지로 안 돼, 내 이성적인 사고로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때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도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내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문제, 이 문제는 내가 처리해야 될 문제, 보통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모든 문제를 다 나한테 맡겨라.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스스로 불가능을 선언하도록 몰아가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살아가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인간에게는 불가능이 무조건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여러분 200만 명이 쉽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어요. 불치 난치 희귀병도 고쳐 주십니다. 암도 고쳐 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그러게 우리는 어떠한 위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 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을 뿌렸어요. 물을 완전히 적셔버렸어. 불이 내릴 수가 없어. 다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8절을 보시면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주셨어요.
이런 불이 내림을 보면서 그동안 머뭇머뭇거리며 중간지대에 있었던 백성들은요,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39절을 보시면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두 번씩이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까? 그동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알이냐 여호와냐 고르질 못했어요. 기회를 엿봤어요. 그런 그들이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되자 어떻게 되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다. 바알은 가짜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 엘리야는 영적 대결에서 영권으로 압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알 신을 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도 우리는 그 기적을 활용해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곤란함을 알 수가 있죠. 어떤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나에게 신유은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고 하면요, 보통 그 신유은사를 가지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이름이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거리며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는 곤란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신유은사를 통해서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스포트라이트가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 엘리야를 우상시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이 엘리야를 떠받들지 않습니다.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고백해주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 기적을 맛보면요, 내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요. 여러분, 많은 이단들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기도했던 분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신유은사를 받고 나서 자신이 여러분 교주가 되잖아.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이적과 기적을, 병을 고쳤는데 누가 고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이 고친 것처럼 그렇게 우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는 드러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당시 인터뷰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각 언론사에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영적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엘리야는 아마 인터뷰 대상도 아니었을 거예요. 누구만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결국 시대의 영적 대결 승리는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단신으로 뛰어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였죠.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권으로 이 대결을 승리로 거두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신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영의 세계죠. 지금도 영적 전투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어쩌면 이 특별 새벽 집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여러분들은 영적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새벽 예배 나오시면 낮에 여러분 힘들잖아요. 저녁에 여러분들 늦게 와서 이 새벽 제단을 쌓는 것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사단은 못하게끔 막는다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겨내셨잖아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거둔 것이죠. 오늘은 2018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를 열어주신 주님께 결단의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바로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그 제단에 불이 내림으로 영적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각종 영적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